안녕하세요. 저는 기도원 감리교회 유해종 목사입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한 남자분의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이렇게 갈림길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몇 년 전에 10년 전인가요? 한참 그 웰빙이라는 그 말이 유행했었죠.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그 웰빙, 영어로 웰빙, 잘 사는 거에 대한 그런 것이 한참 유행하고 관심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 잘 죽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그런 말이 한참 유행이 되었고, 또 웰다잉에 대해서 텔레비에 보면 아침마당 같은 데에서 그걸 주제로 얘기하는 그 강사가 얘기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고 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나이 많아서 90 넘어서 술을 다 누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든 죽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나 다 거쳐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죽음 앞에 내 앞에 죽음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생각하기 싫지만 그러나 성경에도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는 소상집에 관심이 있다, 마음이 있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정말 잘 살았는지 후회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자손들의 그 앞날에 대한 그런 근심 걱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책이 하나 있는데 이화여대 호스피스 책임자였던 최화석 교수님이 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라는 책입니다. 조선일보사에서 발행을 한 건데 이 최화석 교수님이 말기 암 환자 중심으로 교회 병원에서도 의학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편하게 이렇게 잘 죽을 수 있도록 돌보는 책임을 맡았던 최화석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거기 먼저 그림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돈이 있고 옛날 고관들이 쓰던 그 모자 감투가 있죠. 명예, 또 의자, 좋은 의자에 앉아있는 출세,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런 말도 있지만은 출세, 성공 이런 것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돈, 명예, 출세, 성공 이런 것은 다 건강할 때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고 관심사지, 또 죽게 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놓인 그 그림 있죠? 임종 환자들의 그런 공통점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이나 존재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나를 데려갔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공포에 질려있는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빛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둠, 깜깜한 어둠을 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세 번째 보면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어떻게 오는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 후에는 정말로 내세가 있는가? 신은 정말로 있는가? 이런 것이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었고 주제였다고 합니다. 이 최화석 교수님이 이 책에서 세 사람의 그 죽음 앞에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17살 먹은 이분의 경우입니다. 거기 침대에 17살 먹은 한참 나이에 17살이면 한 고등학생 1학년 정도, 1,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인데 참 얼마나 그 엄마가 그걸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보인다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고 또 놀라는 모습을 엄마가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베드로도 빛나는 분도 계신다면서 엄마 나 먼저 갈 테니 엄마는 잘 계시다가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죽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물론 그 한참 나이에 고등학생 때 그 정도 나이에 죽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 슬프고 아팠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천국에 간다면서 그러니 나 먼저 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는 나중에 오세요. 그때 봐요.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할 때 엄마의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고 또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49살 먹은 폐암마비 환자 김영찬 씨의 질문인데요. 3주 전부터 밤마다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와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했대요. 저승사자, 우리가 말하는 저승사자들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참 무섭고 고통스러울까 생각이 가죠. 근데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천사가 보인다 이러면서 편히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시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60세의 김현준 씨의 증언인데, 전에 숨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말을 들은 환자가
지옥에 갈까 두려워요 하면서 부들부들 떨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야 빛이 보인다 라고 하면서 편히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우리가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오잖아요. 이제 태생이라고 합니다. 엄마와 태둘이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태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나오면 일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생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하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죽으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꾸게 되고 꿈속에서 기억을 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할 때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죽음 앞에 있을 때에는 정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과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박을 할 때에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여 돈을 따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돈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승부를 거는 것처럼 선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도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천국이 있다 하는 쪽에 승부를 거는 사람이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선택을 해서 믿어봐서 없으면 말면 그만이지만 천국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흉죄를 하는 것 같다. 처음부터 예수도 필요 없고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지옥도 천국 지옥 없다 라는 곳에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이 옳아야 그는 본인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그냥 본전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만일 예수님 나는 안 믿겠다 천국 지옥 없다 하는 곳에 승부를 걸었다가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손해가 되고 본인에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곳에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 대박을 얻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 도박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도박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돈 따는 도박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 그의 팡세에 기록되어 있는데 수상록 팡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의 세 사례들을 보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족들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참 마음의 평안을 얻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도 형제님도 꼭 예수님 믿으시고서 천국에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